최근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 기도의 교세 현황과 성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그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40%가 맹목적 신자라는 것입니다. 맹목적 신자라는 말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는 내가 태어날 때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왔다가 유아세례 받고 또 입교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프로필에는 기독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놨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40%가 된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참 기독교 신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교훈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오늘 읽은 전반부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게 될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신자가 되라,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당한 부자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분길, 곧 나에게 상속할 재물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원래 상속이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마치 죽은 자 취급하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하면서 아버지께서 죽으면 내게 주실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한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당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를 섬겨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내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고,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나도 빨리 아버지 밑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도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될 텐데 언제 이런 기회가 오는가 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그 죽으면 내게 줄 거 미리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금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예민을 따먹은 것이 죄니까 그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당치 않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가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 않는 아주 먼 나라 타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고 이를테면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이국만리 멀리 갔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땅에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탄이 부르는 뱀이 아담의 하와의 집에 신방을 와서 거짓말했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솔깃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금단의 열매를 보니까ความ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딱 먹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먼 나라를 갔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간 나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환락과 술 취함과 부도덕, 이기심과 탐욕, 죄와 부끄러움, 폭력과 살인과 도박으로 가득 찬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온갖 죄악이 관영합니다. 살인과 강도와 도박과 마약과 온갖 죄악이 창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는 악한 영의 힘을 받는 이 세상 나라인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이제 쾌락만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워서 한번 떵떵거리며 왕노릇하고자 했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창기와 함께 놀아나면서 재산을 낭비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은총에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죄악의 상태는, 죄악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낭비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또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가 망하는 데는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요즘 세상 말로 하면 한순간에 혹 가버렸어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값비싼 명품 옷을 두르고 값비싼 명품 술을 마시고 부패한 세상에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렸어요. 도박을 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은 낭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어도 잠시 잠깐 후면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낭비하는 헛된 삶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중간에 훅 하니까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올라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상태는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방탕과 낭비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삶은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이 젊은이의 방탕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의 궁핍은 결국 그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부유하신 아버지를 둔 젊은 청년이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고용이 되었어요. 그 주인이 이 당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가 하면 덜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가 배설한 그 분비물에 뒹구는 이것이 돼지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부유하신 아버지를 둔 아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사료로 먹는 전 열매를 먹고 해도 주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어가는구나.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멋지게 살아보겠다 계획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궁핍했고 마침내 줄여서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육신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곳. 뜨거운 물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 당기내버리고 죽음 직전에 처했던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돌아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제 나는 죽어가는구나.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죽게 된 원인이 뭐냐?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맞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이 당자가 이걸 알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왔던 거? 왜 내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거? 통곡하는 거. 그래요.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결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돌아옵니다. 이 회개란 말에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메토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말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죄악된 자리에 있던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참된 회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뉘우치는 거 그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고 뉘우쳤잖아요. 내가 무지한 사람 피를 흘렸구나. 뉘우쳤어요.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잖아요. 회개는 뉘우치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슬퍼하고 이제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 둘째 아들은 범한 결정적인 죄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됐던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 모든 삶이 낭비하는 삶이었고 실패한 삶이었고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돌아와서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를 믿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의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참 내가 실패했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이 뭡니까?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내려올 때 이것이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서 대문 밖에 나와서 저 먼 길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실루엣만 봐도 내 아들을 알아봤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 모양, 실루엣만 보고 내 아들이다.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이 달려가서 막 하고 목을 껴안고 막 울면서 반겨줍니다.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입 맞추어줍니다. 그리고 21절, 24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는 왜 말 안 듣고 도망갔느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와서 자복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리해놓고 오늘 또 돌아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따지도 묻지 않고 그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뭐 화해하면서 꼭 따지고 캐묻고 상처 주고 마지 못해서 용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뭐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은 이 영과 영혼이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아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죄값을 치른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목욕시켜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깨끗이 씻겨주죠. 우리 회개가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이 옷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겠단 말이에요. 원래 신발을 신기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옛날 중동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인들이 특별히 새 신발을 신겨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내 아들은 노예가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하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켰었는데 그 정표가 뭐냐? 손에 가락지. 이 가락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이 거기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대신해서 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즐기자.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이웃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덩실덩실 아버지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씨구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마땅히 형을 받을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추억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갈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춤추고 내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춤춥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했던 당자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권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을 선물로 준 거예요. 궁금해서 벗어났습니다. 부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후반부를 보면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몸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지만 마음은 아버지께 멀리 떠나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맹목적 신자를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복을 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로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얻을 만한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마지못해서 나옵니까? 만일 아직도 참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나온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관리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